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120세가 되던 해, 즉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의 노래라고 명명하는데,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유언의 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선 9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옛날에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대대로 내려온 역대 연대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여 오셨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황무지와 광야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이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가운데 임한 말씀입니다. 지난 40년간 황무지와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나무 한 그루 없는 삭막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고 또 살 수도 없는 쓸쓸한 곳입니다. 농작물도 경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황무한 곳, 메마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맹수들이 많이 살고 사막, 뱀과 정갈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황량하고 척박한 사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삶을 살아오게 됐습니다. 모세 자신도 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모세 자신의 경험담이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특별한 어려운 순간이나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더라도 인생 자체가 광야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늘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외로움이나 고독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제약의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시시때때로 호시탐탐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고 있듯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자 국민일보 제1면에 머릿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삶이 굉장히 살기 힘들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대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났습니다. 꿈같은 정규직도 불안에 떤다. 바늘구멍 뚫은 기쁨도 잠시.
그리고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경쟁에 밀려나고 쫓겨나고 희망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 정년은커녕 50세도 못 버텨 평생 직장은 끝난 지 오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요 제목만 보아도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조차도 불안해 떠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죠. 50세도 잘 못 가요. 바늘 구멍 뚫듯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지만 그 기쁨도 잠깐 불안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했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밤이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고 때로는 반석의 생수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해 뜨기 직전 만나를 통해서 그의 택한 백성을 만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만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이란 고통 어렵고 위험한 곳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살아가기가 위험하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했죠. 황무지라고.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여기 짐승은 사람을 공격하고 해칠 수 있는 맹수를 말합니다. 황무지나 사막에는 이런 맹수들이 들어 살고 있죠. 배가 고프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에는 맹독성을 가진 사막 불뱀이라든지 정갈이 많이 서식하는 이런 힘들고 메마른 위험한 곳, 바로 그곳에서 40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발 하나도 부러뜨지 않고 안전하게 지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황무지에 있는 그들을 잘 살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늘 함께 만나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힘들어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분명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임이 분명한데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 야곱. 그의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황무지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과거가 성경에 소상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그는 졸지에 그 인생이 광야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형이 이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광야를 거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던 야곱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장자권을 탈취함으로써.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 신세가 되었죠. 고독했죠. 쓸쓸했죠. 철학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산 같은 걱정을 안고 도망을 가는 그날 해는 뉘엿뉘엿 지고 밤이 되어 갈 길을 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곳에서 돌을 베게 하고 그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홀로 그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외로이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쩌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만남으로 불안해하고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쓸쓸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하려다가 하루아침에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방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 밤에 야곱을 만나주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셨군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내가 다시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가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소산의 11조를 반드시 주님에게 드리고 내가 이곳에 여호와의 전을 내가 지어서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베이트엘, 베델이라고 그곳에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베델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광야를 만나 외롭게 쓸쓸히 잠을 잤던 그 야곱에게 돌아온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신 그 하나님, 계속해서 함께하고 지키겠다고 약속인 말씀 동시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집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죠. 육신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도 여기 계셨군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고 아버지의 하나님만 되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는 계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는군요. 나도 만나주시는군요.
그곳에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위험한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인생의 고통스러운 광야를 만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의 경우를 보면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광야가 오히려 영적으로는 크나큰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톰 해리스는 사람이 변화되는 세 가지 상황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는 세 가지 상황을 정신의학자인 톰 해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괴로울 때, 자신에게 현재 살아가는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요. 둘째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앞일이 너무너무 캄캄할 때,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럴 때 사람이 바뀐다 그래요. 세 번째는 유레카의 상황일 때, 유레카는 내가 발견했다 이 뜻이죠. 새롭게 뭔가를 깨달았을 때 사람은 바뀐다고 그래요. 너무 괴로울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뭔가를 새롭게 깨달았을 때 바뀝니다. 현재 나의 삶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위험해서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깨달음의 정도가 강할수록 변화의 폭과 깊이와 방향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변해야 할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축복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 만남의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의 인생은 180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신 분, 오늘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180도 삶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실패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광야의 인생이 막막하게 펼쳐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들어선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광야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게 되고 불쌍하게 된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 백사경 씨가 계셨죠.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님의 성함이 백사경 씨입니다. 이분은 시각장애예요. 눈을 볼 수가,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 그래서 점을 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점 치는 자예요. 좀 쉽게 말하면 점쟁이입니다.
당시에 이제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점 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 점을 쳐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 아들과 아내를 버리고 딴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 돈이 들어가면 또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점을 쳐서 부자가 된 백사경 씨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자를 내쫓았습니다. 어디서 나한테 전도를 하냐고.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밤이면 밤마다 잠만 자려고 하면 이런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어요. 자식 멸망받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전당 가시오. 이 전도자의 소리가 계속 자기의 귀를 쟁쟁 걸어서 잠을 잘 수가 없나. 낮에는 괜찮은데 점을 치고 또 매래가지고 또 있다가 마무리하고 잠을 자려면 또 이 소리가 들립니다. 자식 멸망받을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식 멸망받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귀에 쨍쨍쨍쨍쨍쨍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는 그 소리에 굴복당하고 교회를 찾아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점쟁이 일을 모두 청산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아주 크나큰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점치면서 죄를 깨닫고 점치면서 모은 전 재산을 다 몽땅 팔아가지고 교회당을 지었어요. 멋지게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빈 털터리가 됩니다. 밭대기 하나 없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했습니다. 그 교회가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이 맥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거기에 담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니까 잘 알죠. 그래서 백사경 씨의 가족은 교회의 사찰로 봉사하게 되고 공부를 시킬 수 없는 그 아들 백낙주는 이 맥킨 선교사에 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는 인생의 축복된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막막한 광야 인생이 시작됐지만 그의 아버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본인과 그 자식도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이 말은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는 뜻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철동같이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에볼라 바이러스가 세계 사람들을 지금 긴장하게 만들고 있죠. 그 이유는요, 높은 치사율 때문입니다. 이게 한번 걸리면 70% 이상이 살기가 힘들게 되죠.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사들이 각 나라에서 파견되어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명의 의사들이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입은 옷을 보면 2중, 3중으로 보호장치를 하고 파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의사라도. 그렇게 2중, 3중으로 보호를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광야는 특별히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무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말씀하는데 우리를 둘러싸서 호위하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서 호위하며 보호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호위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어는 사바버입니다. 히브리 사바버인데 그 뜻은 빙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호위, 사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빙 둘러싸고 에워싸서 완벽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보호할 때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의 강력한 군주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전 나라 국민은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신상에 경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는 자가 발견이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시키겠다고. 이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청년 3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 죽음이 찾아온 공포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라는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전해져서 느부갓네살이 이 3 청년을 불렀습니다. 야, 너희들이 정말로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마. 그때 이 3 청년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당신이 섬기는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풀무속 속에 집어넣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청년들이 포로로 잡아온 청년들이 이것들이 먹여 죽으면 감사한데 뭐라? 풀무불을 7배나 높여라. 평소에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들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집어넣던 사람들이 바깥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들어다 보니까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풀무불 속에 있습니다. 타지를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를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바깥에 다 죽었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습니다. 4사람. 그 한 사람이 인자 같은 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불 속에 들어가셔서 이 세 청년을 호위하며 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호위하며 보호하셨습니다. 완전히 에워싸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가 나왔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고 거름 냄새도 안 났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딱 둘러싸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문 뿌리지만은 머리카락도 걸리지 않는 완벽한 보호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자주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아람 나라가 끌어오면 번번이 아람 나라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전쟁의 패배 이유를 분석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군인들이 전술이 뛰어나는 게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라는 한 사람 때문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나라의 작전 전략을 짜면 미리 영감으로 다 알아버립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방에서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딱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작전 통로를 딱 알고는 우리 그 이스라엘 나라 군인들을 딱딱 배치해서 미리 가서 딱 뒤통수를 딱 쳐버립니다.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은 전쟁을 고사하고 엘리사 잡아오느라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엄청난 군대와 말과 병거들 투입했습니다.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꼼짝 못해. 엘리사가 나오기만 하면 딱 잡아주겠다. 근데 아침에 엘리사의 사원이 살짝 밖에 나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람 나라 군인들이 말들이 빽빽하게 지금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급하게 들어와가지고 엘리사님, 선지자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나라 군인들이 말들이 그냥 빽빽하게 우리를 지금 잡아가려고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엘리사는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진정시키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뺑 둘러싸서 아람 나라 군인들의 공격을 딱 막아줍니다. 사람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늘 군대가 엘리사를 뺑 돌려서 보호를 하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렀다는 단어의 원어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호위하다는 단어 사바브입니다. 둘러싸다, 에워싸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대의 화살 하나 도단성으로 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의 모든 군사의 눈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허둥대며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호위해 주시면 털끝 하나 다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호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보호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호위하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무엘상 25장 29절에서는 특이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거를 생명싸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싸개, 생명보자기라는 뜻이죠.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의 생명이 견고하게 달려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자기에 싸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다윗 당신을 보호하니까 아무도 당신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원수의 생명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간사로 헌신하는 권현욱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담간암을 선고받고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죽음을 앞둔 불치병으로 강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둘러싸고 에워싸므로 완벽히 치료하게 하시고 생존율 15%의 죽음의 암에서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싸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혜를 누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시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어서 행복한 삶을 여러분에게 보장하여 주십니다.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세심하게 돌보면서 보호하십니다. 이게 보호하시며라는 단어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cared for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cared for. 이 뜻은 간호하다,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care.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를 간호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세심한 보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갓난 아기를 보호할 때 돌보면서 보호하죠. 돌보면서 보호하죠. 케어하면서 보호하죠. 아이가 우유를 잘 받아 먹는지, 소화는 잘 되는지, 몸에 열은 없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잠은 잘 자는지, 심지어는 변의 상태까지 살피면서 세심하게 아이를 한순간 놓치지 않고 보호하죠. 그래야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지키며 보호하십니다. 10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눈에 아주 적은 이물질이나 티가 들어가도 불편하고 아프죠. 그만큼 눈은 예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동자가 아니고 남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직접 아픔을 느끼는 자신의 눈동자같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누가 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롭게 하거나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위험한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 이 지키신다는 원어는 나차르라는 단어인데, 나차르. 이 원어를 보면은 성경에 정확한 의미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나차르, 지키다. 눈동자같이 나차르. 이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망을 보다, 경계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이 나차르는 군인이나 경비병이 보초를 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적군이나 도둑을 지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보초를 서시면서
경계 건물을 서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리한 눈동자로 모초를 쓰고 있으니 어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에서 따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도적질로부터 악한 마귀들로부터 완벽하게 지키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시면 물도 침몰치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면서 보호하시고 돌보면서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호위하시고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심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떨까요? 인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험한 강야를 무사히 통과하시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도자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닌 분도 아멘. 하나님의 인도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인도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 행동을 하면 불행과 죽음을 자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만큼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독단적 행동하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일전에 IS에게 이슬람 가격분자에게 붙잡힌 일본인 2명이 처단이 됐죠. 뉴스에 몇 번 나온 참 불쌍하더라고요. 청년이 왜 그 붙잡혔을까? 해외 여행하다 그랬죠. 가지 말아야 할 것. 독단적 행동을 했다가 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우리의 인도자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도 꼭
같습니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이 어느 쪽이 생명의 길인지 어느 쪽이 사망의 길인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옳은 것 같죠? 끝을 봐야 됩니다. 끝 보기 전에 끝을 예견하는 성경 말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차를 운행하다 보면 안내 표지판에 신호를 따르시오. Obey signal. 신호 따라야 되죠. 안내자를 따르시오. 보호자를 따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독단적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세요.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로다. 너희가 비록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성실함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광야를 방불케 하는 무서움이 깔려있는 곳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너무 위험한 곳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황무지 같습니다. 광야 같습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설설한 곳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누구 하나 능력의 힘으로 도울 리가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아가지 마세요. 혼자 힘으로 독단적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의 집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여러분의 성을 지켜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안내와 인도를 받을 때 나의 삶의 성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독단적으로 내 힘으로만 세우려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가 되고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분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험한 광야의 인생길을 걷지만은 걱정할 것 없다고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겠다. 광야에서 만나.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호의하며 보호하신다. 세밀하게 돌보며 케어하며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지키며 경계 근무를 친히 서셔서 밤낮으로 쉴 새 없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중에 인생의 황무지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특별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특별히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강야로 불러들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2015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맹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광약길을 은혜로, 광약길을 축복으로, 광약길을 기적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